첫 주일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더욱이 또 여성 주일구역 연합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하늘 쳐다보신 적,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도 주위에 이런 문자가 오곤 합니다. 오늘 하늘이 정말 파랗습니다. 하늘 한번 보는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도 받아보았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서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구름도 없는 그런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높고 푸르른 하늘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가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정말 길고 지리할 것만 같았던, 그리고 또 언제 끝날 것 같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고 무더운 그런 여름이 이제 다 서서히 끝나갔습니다. 살인적인 이 무더위를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잘 견디고 버텨내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만큼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얄밉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땀을 내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민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열기만으로도 조금은 더웠던 그런 날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여름 다 끝나고요. 풍성함의 가을이 왔습니다. 풍성함이 느껴지는 이 가을, 우리는 분명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될 열매의 맺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월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풀이하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도 아닌데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유독 가을이라서 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계절 내내 찌는 그러한 진행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마저도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심어놓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거둬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효과를 좀 보려고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미신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무당이나 점집들이 그런 조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용해서 생겨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당들의 점집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도사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몇 번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점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지금 수능 때가 다 되어졌는데 자,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붙겠습니까? 우리 아이 대학에 붙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엔 돼. 이번엔 찰커덕하고 따로 당상이야. 부적 하나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동쪽으로 가서 어느 장소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하고 자, 그 집에서 해. 그럼 대박이야. 근데 굿 한번 해. 그럼 더 좋아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적 한번 써봐. 제대로 지금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굿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단 마귀의 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봤더니 잘 되더라. 또 어디 가서 봤더니 병이 낫더라.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영적 생활에서의 열매는요, 그 점집이나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각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가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라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늘 항상 제자리 걸음마를 걷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열매를 맛보는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해야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에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절로 열매 맺음은 없다. 저절로 열매 맺음은 없다인데요, 열매 맺음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하여서 열매 맺음의 법칙을 저는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들 묘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목은 일단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좋아야 잘 자라날 수 있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니까는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남귤북지라. 남귤북지라. 예. 남쪽에서의 귤이 북쪽에서 갖다 심었더니 탱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귤이 탱자로까지도 바뀌는, 품종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디에 심었느냐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어디에 씨가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자람과 열매 맺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또 누구 안에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것은 토양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옥토에 심겨진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미력하고 미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받는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통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확히 제대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심겨질 때에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무시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내 권세가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탱자처럼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미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또 심겨지니까,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니까 나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토양이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면, 그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도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즘의 법칙 두 번째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태풍이, 지금도 태풍이 2개가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기상 뉴스에서, 날씨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한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루 길가에 서져 있는 가루수들을 보면 어떠한 나무들은 통째로 뽑혀서 그 바람에, 태풍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지만, 또 반면에 어떤 가루수는요, 모진 바람에도 그 강풍에도 든든히 버티고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가루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답은 뿌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땅 속에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박혀져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뿌리 내림은 곧 성장과 열매를 맺는 일과 직결되는 또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혹 뿌리에 병이 생긴다라면 외형상으로는, 겉으로는 그 아름드린 나무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시름시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주일 여성구역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분명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관계는 성장과 열매를 가져다 주지만 그 반면에 바르지 못한 관계는요, 병들게 만듭니다. 뿌리가 병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겉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가장 근원이 썩어 죽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언젠가는 말라 버릴 것입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다 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빠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내 영적인 곤고함은 더해만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분명 서서히 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름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해도 게으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아무리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교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과 교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는 사역하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진 다음에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사역도 잘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깊은 교제를 가지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사역도 좋고 또 봉사도 좋고 부흥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신앙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두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분명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맺음의 법칙은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세움을 입는 과정은 마치 기초를 닦아 놓은 터 위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뿌리를 내렸다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리고 넓게 가졌다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장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운행할 때 가장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가 소비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가 소비된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늘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와 연료가 소모되는데 그때가 바로 조종사들에게도 가장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이륙하는 그 모습만 잘 마치고 나면 하늘에서는요, 조종사의 그 조종 없이도 될 정도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힘든 과정이 바로 세움을 입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키 클 때 또 몸이 성장할 때 겪는 것 무엇입니까? 성장통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과정과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한다라면, 이것을 조금은 소홀히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책도 많이 좀 보셔야 되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가 있어서 첫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는 아픔과 변화를 겪어야지만이 비로소 꽃이 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새우물 있기까지는 분명 비바람도 혹독한 겨울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한 부유함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땀이 있어야지 그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과 아픔을 견디고 이길 때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찾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77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물가에 심겨온 나무들처럼 여러분 모두도 빠짐없이 그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시고 어떤 가뭄은 해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폭풍과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